기도하겠습니다. 불과 유황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금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과 권선을 주셔서 튼튼하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강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영을 모셔드립니다.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 아멘. 예배드리니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도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그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더해가는 축복으로, 플러스 축복으로, 곱하기 축복으로, 나누어주는 축복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 배영광에 박수 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들을 불러서 그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성취가 되는 반열에서는 귀한 믿음의 복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천국을 여는 성령으로 선포하고 말하게 하는 대원의 영으로 입혀지는 축복의 만남이 한 장이 열리는 천국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군대 마귀가 군대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7배나 더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 주 여호와의 신 이사야서 61장 1절, 하나님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하나님의 성령 에베소서 4장 30절, 아버지의 성령 마태복음 10장 20절,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하신 성령 시브리서 9장 14절, 약속의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19절,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주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의 선하신 신 느헤미야서 9장 20절, 주의 성신 시편 51편 11절,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이사야서 4장 4절, 지혜와 총명의 신은 이사야서 11장 2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에베소서 1장 17절,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사야서 11장 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누가복음 1장 35절, 대원의 영은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그러면
대원의 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영생의 복을, 기업을 얻는 복, 생업의 복을 얻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적은 군대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마귀가 사라지고 세상의 음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 생명의 물거리에 넘실거리며 생명이 움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빗줄기가 세차게 내려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 물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생명의 비입니다. 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봄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봄에는 새싹이 트고 움이 트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추운 겨울을 지나서 새봄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땅에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봄비, 생명의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작이요 생명의 끝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리는 곳에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장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입니다. 계시하신 목적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은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으로 자, 믿음의 축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이마에 기록하는 축복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이마에 기록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얀 백지 위에 까만 글씨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에 기록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인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계시록을 열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때는 말씀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몸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기록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맞은 성도인가를 확인하며 말씀을 기록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충성의 가치는 어디서 열매를 맺냐? 말씀이 내 몸에 기록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옷은 흰옷 예복을 말씀합니다. 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면 엄마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베넷 조거리를 입혀주고 이불 덮어줍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제사하며 축복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축복으로 이미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세로 승리의 축복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증거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실현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안에 새 생명, 즉 영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을 한 성도님들의 영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자라게 하셔서 자라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죠. 양말도 신겨주시고 장갑도 끼워주시고 모자도 씌워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갓 어린 영혼들에게 영원히 춥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영혼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베넷 조고리를 입은 그때부터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옷을 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이 몸에 기록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한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번째는 참되신 말씀을 기록하는 복입니다. 말씀이 몸에 기록되는 축복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록하라가 백제에만 기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기록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도들의 몸에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진 성도님들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자,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생명 연합입니다. 교통하는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통의 영이 우주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의 산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가 되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습니다. 직관이 열립니다. 자,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이 살아납니다. 자, 첫째로 내 영이 부활하여서 내 몸에서 솟아 올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려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셨다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도록 우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내 영이 몸에서 나오는 것과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영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서 내 영이 계속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사역하는 자, 동역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그 옷이 휘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지금 믿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합이 안 되면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으며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죽었고 그 믿음의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환경에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성도님들은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열하신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부도가 날 환경이든지 이혼의 위기에 있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무덤이 열리도록 성도님들의 죽은 믿음이 가슴에서 깨어나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결단해서 예수님과 생명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깨지는 거고요. 세상 지식과 상식이 깨어지고요. 혼적인 믿음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환경에 돌로 꽉 눌려있던 거, 돌같이 무겁게 꽉 눌려있던 거,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 그것도 지진이 나서 그냥 팍 깨어지고, 생명의 부활을 할 때 여지없이 이 모든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혼이 깨어지고 가슴에도 심령의 땅에서 영이 부활돼서 올라와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한 성도가 공중거제를 깹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입혀져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부활의 신앙은 천국 열쇠를 받은 성도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들의 권세 아래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비밀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지는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곧바로 내 영혼을 깨고 나서 생명의 영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부활하면 내 혼을 깨고 나면 생명의 영이 흘러들어와서 임재하여 생명력으로 막 뻗어나가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부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서 펼쳐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타나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세계가 번영하는 축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호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천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의 질고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장부로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집계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적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새로운 일꾼들을 일깨우며 세상을 일깨우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이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축복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